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8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거기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만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 사실은 이 번제물로 드리라라는 이 명령은 두 가지 의미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신제사이죠. 이삭이 사람 아닙니까? 이삭이 인간 아닙니까? 근데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6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단에 제물을 올려다 놓고 그 제물 전체를 이렇게 불로 태워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번제에 쓰이는 제물이 뭡니까? 어린 양이죠. 또 좀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것보다 형편이 더 나쁜 사람들은 밀가루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근데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하였습니다. 왜 인신제사를 금하였는가?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이기도 하였지만은 그 당시 근동아시아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특별히 모압이라든지 또는 암몬이라든지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경시하고 또 생명을 멸시하는 그 행위를 가증 여긴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 의미는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이었던 사람이었던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보거나 또는 15장이나 17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뭔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한 씨가 나올 것이다. 한 아들이 나오게 되어질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의 씨, 그 언약의 씨로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의 씨, 그 언약의 씨였던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단에서 그를 죽이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죽이면 어떻게 돼요? 약속의 씨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언약의 씨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삭이 살아 있어야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죽인다는 것은,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언약을 파괴하겠다. 그 언약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라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번제물로 드리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와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또 종 2명을 데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그 번제를 드릴 그 한 산을 향해서 이들이 주저없이 떠나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분 기근이 일어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죠.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기거했던 그 땅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방인이었고 또 방랑자였기 때문에 이 고대법에 의하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나그네 방랑자에게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리따우면은 그곳에 있는 성의 주인이 또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왕들이
이렇게 여자에게 모욕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 부인을 뺏어서 그 딸을 뺏어서 모욕을 하고 여러분 그를 끔찍하게 죽이는 일이 빈번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자만 그랬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남편을 죽여야 되죠. 왜요? 그 여자를 가지려면, 그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 여자의 남편인 남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게 겁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라고 속였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결혼 전의 관계가 누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해서 부부인데 이전에 누이라는 그 관계를 끌어와가지고 거짓말로 속임을 통하여 자기네 생명을 연장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그 후반부의 사건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기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씨, 그 이삭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사랑하는 여종과 동침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또 그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씨로 삼으려고 했다가 도리어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너의 그 언약 약속의 씨앗은 너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얻게 되어질 것이다. 낳게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뒤에서 웃었잖아요. 그 웃음은 좋은 웃음, 건강한 웃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비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기사, 일련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그의 순종은 100% 순종은 아니었어요. 글쎄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점수로 매긴다고 하면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과한 점수를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평균 이상의 점수는 뒤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그렇게 뛰어났는가, 대단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믿음의 소유자였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뭔가 자기가 계획하고 뜻했던 것들이 좌절되고 무너질 때마다 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뭐냐면 철저하게 그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자기가 이로운 쪽으로, 자기가 좀 편한 쪽으로, 자기가 좀 나은 쪽으로 늘 선택을 해오면서 오늘 본문에까지 이른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정서로 본다면 뭔가 계산을 했을 거예요. 뭔가 유불리를 따졌을 겁니다. 아까 제가 번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었겠죠. 반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약속의 씨, 언약의 씨를 준 것이 여러분 사실인데 이제 하나님 이것을 거둔다면 저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토를 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전에 철저히 계산하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순도 100% 여러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을 계속 빚어갑니다. 아브라함을 계속 연단하고 훈련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훈련이 뭐냐면 보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무슨 훈련이라고요? 보는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예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고향을 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다 뒤로 하고 여러분 그의 아내와 함께 여러분 그 땅을 떠나서 그가 이르게 된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세겜 땅에 이르게 되죠. 이 세겜은 가나안에 있는 여러 마을 중에 여러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해요? 바라보라. 그 바라보는 땅으로 그에게 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 아브라함이에게 하나님이 내가 보여주겠다 바라봐라 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 그때는 보이지 않아요. 보라고 얘기하고 보여준다고 얘기했지만은 아직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내가 어느 곳에 머물고 어느 곳에 정착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단지 보여주겠다, 알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그 명령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가 그 길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보는 훈련을 시킵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그 부리는 양들과 또 부리는 그 짐승 떼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푸른 초장을 가지고 그들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그 목초지를 선택하라.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어느 땅을 선택했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동편 그쪽 땅을 그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좌우로 네가 행하여 보라. 네가 바라보고 네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3장의 차이를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한 네가 바라보는 그 땅으로 가라. 네가 볼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할 때 그 땅은 어떻습니까? 그건 세겜이었거든. 그건 가나안이라는 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허락하여 주겠다.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땅.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돼요? 확대되고 있어요. 여러분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준 그 땅, 세겜 땅,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정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현현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또 보라는 거예요. 또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보아야 되는, 아브라함이 바라보아야 되는 땅이 아직도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세겜 땅, 가나안 땅 네가 봤지? 두 번째로는 더 확대돼요. 더 확장이 돼요.
자, 동서남북으로 네가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땅, 이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면 더 이상 볼 땅이 어딨나, 더 이상 바라볼 땅이 어딨나. 한 땅을 보여줬고 모든 땅을 다 보여줬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될 땅이 뭐가 남아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런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번째로 땅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보아야 되는, 이전에 보았던 땅 빼고 앞으로 더 보아야 되는 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땅은 어딘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질문이 여기에 모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보니까 1인칭 복수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돌아온다고 그랬습니까? 1인칭 복수, 우리가 돌아온다. 우리가 돌아온다. 여러분 그 우리에는 누가 포함된 겁니까? 지금 4명이 출발했는데요. 지금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 중턱에다가 2명의 종들을 남겨놓고 그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산에 올라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자, 2종을 빼면 4사람 중에 누구와 누구만 남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만 남은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모리아 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로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번제라는 게 뭡니까? 살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산채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제물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긴 칼을 가지고 그의 심장을 향해서 여러분 한 번에 여러분 내리쳐서 그 제물을 죽여야 되는 게 당시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당시 고대의 제사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그 번제단에 이삭을 누우고 나로 하여금 이 이삭을 죽이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이삭을 나를 약속의 씨앗으로, 언약의 씨앗으로 주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내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이삭을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살려서 그 살아있는 그 이삭과 함께 내가 너희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 그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우상숭배를 금지했어. 그리고 이삭이 누구야? 약속의 씨앗이잖아. 언약의 씨앗이잖아요.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 거야. 내가 저 번제단에 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은 내가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의 그 가슴을 향해서 칼을 탁
내리치는 그 마지막 찰나에 하나님이 그래, 너 믿음 대단하다. 야, 너 여기까지 순종해? 그래서 그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 칼을 뺐든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이삭을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저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해주실 것이니까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뒷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 뒷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종종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었던 거예요. 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번제물로,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것이 제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 나와 언약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절대로 그것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들을 산채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종들아, 내가 이 이삭과 함께 내가 이곳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을 한 거죠.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보고, 이게 신앙이라고 보고, 하나님은 그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 높이 보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를 가면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첫째 날 밤에 그 믿음의 확신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공동체 훈련을 할 때 종종 하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게임이 뭐냐면 이렇게 바닥에다가 테이프를 붙여놔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그 테이프에서 이렇게 전방을 보고 차렷 자세로 딱 부동의 자세로 서 있게 해요. 그러면 저는 뒤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 있는 친구가 뒤로 이렇게 한순간에 넘어질 텐데 그 아이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또 땅에 몸을 박지 않도록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앞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친구야, 뒤에 너의 친구가 있어서 네가 뒤로 그대로 이렇게 뒷발을 뒤로 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 또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도 안 되고 그냥 고든 자세로, 그 자세로 뒤로 이렇게 넘어지라는 거예요. 왜? 뒤에 너를 받아줄 친구가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뒤에 있는 친구가 나를 받아주겠지 하고, 여러분 미동도 하지 않고 어떤 움직임도 하지 않고 뒷발도 지지 않고 뒤로 다 넘어지실 것 같죠. 제가 막상 해보니까 10명의 친구를 해보면 거의 9명의 친구는 어때요? 발을 뒤로 빼요. 또 몸을 뒤에 있는 친구를 믿지를 못하고, 뒤에 있는 친구에게 자기 몸을 100% 의뢰하지 못하고, 여러분 다른 행동들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런데 한 명의 친구는 어떠냐? 그 부동의 자세로 뒤로 팍 넘어집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친구가 안전하게 여러분 받아주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무조건 믿는다. 그냥 나는 무조건 믿을 거야.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비록 나는 부족하고 비록 나는 연약하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거나 여건을 보면 너무 열악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전혀 이루어질 만한, 전혀 이것이
성취될 만한 그런 조건이나 내용들이나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확신,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당연히 죽여야 돼요. 아니, 죽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죽이는 건 당연하지만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살아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내가 이곳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 확고한 신앙. 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절박한, 정말 여러분 그 크나큰 위험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라도 여러분 이런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종종 쫓아가면서 이상한 거예요. 또 위에 여러분 그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재물이 없어요. 어린 양이 없거든요. 지금 번제하러 올라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재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 준비하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라아. 이걸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근데 이 말이 14절에도 한 번 더 쓰입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하였으므로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은 이 여호와 이레를 뭘로 번역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더 매끄러운 번역은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도 라아라는 동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보고 계십니다. 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창세기 12장 1절, 13장 10절, 13장 14절, 22장 4절, 13절에도 라아라는 동사가 쓰여요. 근데 이때 라아라는 동사, 이 보다라는 동사의 주체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본다. 아브라함이 본다. 아브라함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 14절에 여기서 보는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나안 세겜 땅을 보여줄 때 내가 본다. 나만 보고 있다.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땅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동서남북은 나만 보고 있는 것으로, 나만
보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체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라고 얘기했을 때 너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보고 있다? 나 하나님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보는 시선과 아브라함이 보는 시선이 어때요? 같아요. 그 한 곳을 보고 있다고요. 그 한 곳을 향해서 이 두 시선이 그 곳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아브라함이 보는 게 같아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과 아브라함이 보는 시선이 어떤 한 곳에 모아지고 있는 거죠. 그 한 곳에 지금 그 시선이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의 시선과 아브라함의 시선이 같이 보고 있는 그곳은 어딘가? 그 땅은 어딘가? 지금 하나님의 시선과 아브라함의 시선이 보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기 준비되리라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동태는 두 가지 해석의 개연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분이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개연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보이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는 곳과 아브라함이 보는 그 한 곳, 그곳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아브라함의 시선이 만나는 곳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양이 있어요. 순양.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과 아브라함의 시선이 만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그분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머무는 자리, 그 시선이 만나는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우리가 너무 그 비전과 꿈에 우리가 붙잡히다 보면 자칫 우리가 누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저는 주변에 그런 분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비전을 쫓아요. 꿈을 쫓아요.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소망이 있어요.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꽉 붙잡습니다. 그것을 꽉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정작 그 꿈을 허락한, 그 비전을 허락한 누구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비전의 사람이고 정말 꿈의 사람이라면 그 비전과 꿈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 비전과 꿈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비전과 그 꿈을 허락하신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내가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내가 비전을 잡고 내가 꿈을 잡으면서도 그것을 쫓으면서도 왜 낙망하고 좌절하고 왜 실패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비전만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은 꿈만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망만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비전 너머에 있는, 그 꿈 너머에 있는 그 비전과 꿈을 허락하신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그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꿈과 비전은 자연스럽게 열매 가운데 맺어지는 것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비전을 알아가신, 그 꿈을 알아가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나를 보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겐 없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선한 것이 나에게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에요. 신앙의 소유자도 아니에요. 그거에 합당한 그런 그릇도 못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동기도 나에게 없어요. 어떤 이유도 나에게 없어요. 어떤 내용도 나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직접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중간에 연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모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아버지 앞에 뭔가 간구할 수 있고, 내가 아버지 앞에 뭔가 부르짖고 소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뭔가 내 의를 드러내고, 뭔가 내 선한 일을 이야기하고, 뭔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고 기준이 있고 내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쏟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흘리시기까지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그 내용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여 나를 측은히 여겨주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와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순간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고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와 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이 위기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힘든 가정으로부터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머무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함과 구수감과 그리고 위로와 평강과 능력과 담대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